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고 12절과 1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낸 것이 무엇일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로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변화산 이야기, 예수님의 변화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첫 번째를 보시면 엿새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산으로 올라갔던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보면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의 충만함, 그분이 실제 당신의 그 영광과 그 현현, 임재의 능력을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드러내실 때에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영광과 현현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하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 당신의 그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그 현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영화로우심과 그분의 위엄,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찬송받기 합당하신 그 창조주로서의 그 구원자로서의 그 인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리고 제한된 인식 기관을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전부를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히 그들이 죽지 않을 만큼의, 그리고 그들이 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여주시는 이 현현과 임재와 영광을 그들은 보게 됐던 거죠. 그때 이런 설명이 또 덧붙여지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 출생하시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다 지나시고 아마도 30대쯤 되었을 이때에 그 누구도 그 청년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는 오히려 낮은 곳,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죄인으로 누구에게 속하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이 예수께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생은 누가 볼 때에 초라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변화산에서 그분의 실체, 그분의 본질, 그분의 근본,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설명해야 되는데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했을 때에 네가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 이 땅에, 이 우주에 내가 지은 것들 중에 그 이름으로 나를 대신할 이름이 없다. 나는 그냥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 이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 혹은 능력을 대표하는데 이 둘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과 대등함으로써,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서 등장하지 않고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보좌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의 그 예수님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도구와 쓰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만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율법이 가르치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자신의 삶을 내어던져서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또 그렇지 떳떳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예언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들이 지금에서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마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이 전쟁할 때에 그의 손을 바쳤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율법의 완성되심과 예언의 완성되심을 떠받치는 그런 관계들로 등장합니다. 아마 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소망, 유대인들의 꿈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 율법의 그 시대, 엘리야의 시대, 그 예언자의 시대,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날을 아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가 오면, 말라기 선지자가 약속했던 엘리야가 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주실 것이라는 인간적인 소망과 비전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도 너무 좋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예수라는 청년, 예수라는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두려울 정도로 좋았던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율법을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여기 우리 계속 머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도 그리고 모세의 거처도 초막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보니까 7절 말씀에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구름이 등장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상징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천막이 이동할 때마다, 그리고 머무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천막과 성막을 함께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무르고 이동해야 될 때는 이동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역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는 이렇게 단수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세 사람은 내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상황이 정리됩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실체, 그분의 실제는 창조주의 영광과 구원자의 능력과 인도자로서의 위엄이 있는 분이다. 그분은 구약시대부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다.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이며 하나님 자체이시다. 그분은 실제 지금 이 시간,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 연약함과 약함과 낮음과 부족함 가운데 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분은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따라오면서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바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실수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 예수의 그 능력, 예수의 그 복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종종 실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위엄과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으로 기쁩니다. 예수님으로 참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모세가 등장했죠. 율법, 참 좋은 것.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예언,
능력, 너무나 좋은 것. 예수님 좋고 모세 좋고 엘리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 더하기 모세, 예수 더하기 엘리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 좋지만 모세가 없으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참 사랑하지만 엘리야가 없으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도 좋고 참 기쁜 일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분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분 우리를 가르치시지, 그분이 참 좋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근데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필요하구나. 엘리야가 필요하구나. 예수 더하기 모세, 예수 더하기 엘리야.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모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그들 뿐이었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하고 사라져버리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 그들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더하기 모세, 예수 더하기 엘리야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예수 더하기 모세로 갈 수 없고 예수 안에 구약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더하기 엘리야로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찬송가 94장을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거기다가 세상 부귀를 좀 더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한 초막에 세상의 부귀를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명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 더하기 행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님의 그 완전하며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서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초막이 더 필요합니다.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안전과 편리와 편안함과 명예와 부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거 필요 없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오직 예수와 우리들 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더하기 행복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며 예수 더하기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명예가 될 것이며 예수 더하기 행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초막들, 예수님을 모시는 초막과 그 위에 이외의 초막들을 계속 짓고 계시다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부탁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집들을 어서 허물어 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나만이 충분히 누리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막, 그리고 서신서의 표현으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준비합시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다른 것을 예수에 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하기 가족의 행복, 예수 더하기 건강, 예수 더하기 어떤 멋진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충분하고 예수 안에서 건강을 다스리고 예수 안에서 가정의 가치를 돌아보며 예수 안에서 허락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초막을 짓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대하는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찬양하며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더하기 엘리와 예수님 더하기 모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로 충분한 인생,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